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시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께 제사하여 바라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소굴을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내기업조차 이런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그 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병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모세의 진척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력 골짜기에 진척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이 일렀으니 수바의 원과 안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는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에 우알을 여호와께서 보리는 것을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운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종짝들이 팔고 백성의 개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한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만디나에 이르렀고 마다나에서 나할리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리다 보이는 기스가서 곡식이 이르렀다. 아멘. 이 말씀으로 원망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 40년 훈련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해서 둘씩 짝을 쥐어서 전도의 현장에 내보내는 것, 훈련을 했다면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간의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 이제 진군하기 위한 첫 대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싸워서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빼앗아야 될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그 무장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래저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첫째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이 사는 땅으로 향해서 진군할 때에 이 가나안 사람 곧 아라시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쪽으로 온다 함을 듣고 기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기습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적들은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사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군이 진군하고 있는 이때에 방심을 했어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까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라시 왕이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사람을 생포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각성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온 백성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별게 없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제 말하듯이 다얀 장군이 말하듯이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이 성을 멸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3절에 내려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라고.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 성을 탈환해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르마.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이 괜한 움직임을 해가지고 더 빨리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를 쳐부시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반복된 원망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가야죠. 에돔 때문에 길을 돌이켜 가는데 그 길 때문에 그 길에서 피곤해요. 이제 행진하는 것도 정말 40년 지긋지긋할 거예요. 행진하게 되면 빈몸만 행진합니까? 군사들은 무기를 쥐고 행진해야 되고 가족들은 또 장막이 있잖아요. 그 장막을 다 걷어서 그리고 또 애들 아무튼 그 200~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움직인다라는 건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달프겠죠. 그래서 길에서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그러죠. 길이 고달프다는 얘기죠.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쳐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이래 왜 돌아가요. 그래서 길에서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너무 고달파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기에서 이 백성들의 원망은 원망의 극치에 도달했어요. 그 얘긴즉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들에게 준 박이라고 박하다 만나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싫다 그게. 이거 우리 싫어한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게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너무 단조롭다.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세상적으로 어떻게 뭐 자극적인 그런 것이 없이 계속 그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의 로정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샘, 그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단조롭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어찌 보면 단순한 삶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 뭐 약속의 땅도 싫다, 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방황한 원인은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에 대한 죄의 대가였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이라는 걸, 광야에 사는 불뱀을 보내요. 아주 독이 기가 막힌 뱀이래요. 물리면 죽어. 근데 광야 40년 생활에 불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광야에는 늘 불뱀이 욱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어서 이 백성이 진영에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백성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막지를 않았어. 그랬더니 그 불뱀이 진영으로 살살살살 개들면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을 물었어요. 물리면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우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곧 달라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 많이 달라졌죠?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일이 딱 생기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한테 물릴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작대에 달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뱀을 본 자가 살리라. 근데 불뱀을 만들어 달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작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이 불뱀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달았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작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뱀한테 물렸으면 뭐 약을 뿌려준다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이 작대에다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이라는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뱀한테 물렸으면 노뱀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뱀한테 물려 독이 퍼지는데 그 노뱀을 본다고 사냐하고서 안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9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귀신같이 독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그런 효능이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진군이 이루어집니다. 길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그 원망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군합니다. 오보세, 이에, 아바림, 또 세렛, 또 뭐 아르논, 부엘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쭉 진군해 가는데 9개 정도의 지역을 진군해 갑니다. 그러다가 부엘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찬양을 합니다.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몸이 좀 편하면 찬양하고 몸이 좀 괴로우면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어쩌다 뭐 그러다가 물을 만났어요. 부엘에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찬양을 하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17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노래하여 가로되 운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런 노래를 했어요. 운물무라 솟아나라. 애들 장난 같아. 그래서 이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이 불신앙일 때는 원망이 이루어지고 신앙일 때는 찬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서 불평 원망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불신앙이구나. 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난다. 그러면 나는 신앙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새벽기도 오면서도 묵묵히 오지 말고 흥얼흥얼거리며 오세요. 찬양하면서.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는 삶.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주는 거예요. 원망할 때는 불신앙이었고 찬양할 때는 신앙이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없지만은 찬양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불평한 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생활을 볼 때에 그게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물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한 자가 뭘 봐요?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찬양하다 죽자. 그 개념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불평하면 죽는데 그러면 찬양하다 죽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삶으로 찬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신앙이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불평 원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 때문에요. 자기 사역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결국 자기 사욕 때문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자. 내가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뜻에 서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은 이제는 금물이고 입으로 이제는 찬양하자. 힘들어도 찬양하자. 제가 북한에 가서 그런 가정을 봤어요.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하대요. 그 찬양.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좋아서 곤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르는 찬양. 완전히 다른 찬양이 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상 노래를 듣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하세요. 세상 노래 들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궁작궁작 하게 되면 어깨 올라가서 춤추고 싶겠죠. 아무튼 우리의 그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